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미혹되어 바알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인가? 세상에 미혹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게 하시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바알에 미혹된다면 하늘의 문이 닫힐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주실 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청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는 것입니다. 그 듣다 속에 담겨진 의미는 순종한다 의미죠. 너희가 만일 듣고 순종한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뜻을 다하여 섬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누어진다, 분리되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하는데 그 마음의 일부가 바알을 향해 갔다면 그것은 나누어진 마음, 쪼개어진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중적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미혹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조건절입니다. 14절과 15절은 그 삶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 적당한 때,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바로 그 시점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자, 농사를 짓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필수적인 요건이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2월경에 내리는 비로소 여름에 그 땅이 갈라졌던 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고 땅을 기경하고 씨를 파종할 때 필요한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봄 3월이 이스라엘은 9월, 10월경이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 이스라엘 절기로 말이죠.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곡식이 잘 자라고 여물고 추수하기에 적합하도록 곡식들이 꽉꽉 채워지는데 필요한 비가 늦은 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그 가장 필요한 시점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를 성공할 수 없겠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로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애굽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민족임을,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사짓기에 꼭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내 성실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하여 우리와 가축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부하게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을 자리 잡고 있었던 토속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 아세라였습니다. 바알 신은 어떠한 신이었는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 비를 바알이 내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니 저 바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말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제 한번 보여주셨을까요? 갈멜산에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바알을 향하여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며 저들의 신에 간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 앞에 둔 이 시점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저 땅은 바알이 주도하고 있는 땅인데, 바알을 섬기는 땅인데 그 신에 미혹되지 말라. 비를 내리시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은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유혹에 마음의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기에 우리도 함께 바알을 섬기자. 그러한 미혹된 말들에 대하여 미혹당하지 말라. 그들의 말에 마음을 열어주지 말라. 그런 뜻인 것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와 너희 가축까지 배부르게 하시겠지만, 너희가 미혹당하여 다른 신 바알을 섬긴다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미혹당하지 말고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듣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조그마한 여유가 있으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모든 곳에 붙이고 무엇보다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쳐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전승하라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장구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장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요단강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리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에 미혹되지 말 것을 소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애굽은 자기의 노력으로 농사지으며 사는 땅이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살 수 없는 땅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한 때에 주시고 가축들까지 자손들까지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여 우상에 빠지면 하늘의 문을 닫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할 것인가? 세상에 미혹되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영적 환경, 영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짐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 자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